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수단이 두 가지가 있죠. 원래 세 가지입니다. 성례가 이제 세 번째 오는 건데 앞에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왜 은혜의 수단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동거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동거라는 건 같이 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무하고나 같이 사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가족하고만 같이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거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동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여행이나 이런 데 갈 때 아무하고나 동행하지 않습니다.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을 골라서 동행을 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무나 우리와 동행자로, 하나님과 동행자로 세우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분과 동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격이 전혀 안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동행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동역도 마찬가지죠. 동역은 다른 말로 동업이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업 같은 거 할 때 아무하고나 동업하십니까? 그럴 수 없어요. 여러 가지로 재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이분하고 같이 하면 좋겠다, 이런 그 확신이 들 때만 동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동업자로 세우셨다는 것은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격이 안 맞는다니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업자 혹은 동역자로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걸 뭘로 확인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그 동거, 동행, 동역을 확인할 때 그게 은혜가 되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동거합니까? 기도로 동거합니다. 어떻게 동행합니까? 기도로 동행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어떻게 동역을 합니까? 기도로 동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애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과 기도에 만약에 무관심하다면 그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동거, 동행, 동역의 축복을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이 삼동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삼동의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원의 즐거움을 누린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을 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그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면서 그 구원의 영광스러움을 놓칠 때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그 원인이 뭘까요? 바로 죄입니다. 죄. 그러니까 죄를 우리가 지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상실해요. 그래서 사도 다윗은 시편 51편 우리 11절로 1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저 말씀은 배경을 보면 다윗이 못된 짓을 저지른 거예요. 자기 목숨 바쳐 충성하는 부하 장군인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우리아를 전장에 나가서 죽게 만들고 이런 뻔뻔한 그 나쁜 죄를 딱 이렇게 저질렀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책망을 하십니다. 이제 그 책망을 듣고 뒤늦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를 쓴 게 시편 51편입니다. 저기서 강조하는 내용이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면 그 죄를 짓고 났더니 성령님의 임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 의식이 있어요. 그게 큰 우리 위로가 되고 우리한테 기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 구원에 뭐를?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구원의 즐거움이 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의 즐거움이 없다, 구원의 기쁨이 없다 이러면 틀림없어요. 구원을 안 받았든지 아니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한다면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구원의 즐거움이라고 그럴 때 그 구원이 뭐냐? 구원은 우리가 제자 훈련할 때 9단계를 이렇게 배우잖아요. 첫 번째 나오는 게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해가지고 쭉 영화까지 이렇게 9단계가 나가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구원의 즐거움을 얘기할 때는 딱 3개만 끄집어내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칭의의 은총이에요. 두 번째는 성화의 은총이고 세 번째는 영화의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칭의의 즐거움, 성화의 즐거움, 영화의 즐거움이 구원의 즐거움인데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을 잘 못하면 이 칭의의 기쁨, 성화의 기쁨, 영화의 기쁨을 경험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남자 장정들이 늘 지켜야 되는 3대 절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절기가 뭐예요? 유월절이고 두 번째가 맥추절이고 세 번째가 초막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구원의 시작을 뜻하는 거고 맥추절은 구원의 과정을 뜻하는 거고 초막절은 구원의 완성을 뜻합니다. 근데 이 세 절기가 아까 말씀드린 칭의, 성화, 영화와 그대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다시 말하면 유월절은 뭘 상징해요? 칭의를 상징하고 맥추절은 성화를 상징하고 초막절은 영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를 알면 안 기쁠래 안 기쁠 수가 없어요. 이 세 명절, 다시 말하면 칭의 그리고 성화, 영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을 하면 누리면 안 기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안 즐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분들이 왜 이 구원의 즐거움이 없냐? 죄 문제 처리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회개를 안 한다든지 하나님 또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해왔을 때 바른 방법으로 대처를 못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거 한번 잠깐 볼까요? 구원의 즐거움이 어떤 건지. 자,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칭의라고 그래요. 칭의. 자, 우리 성경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이 구원시키는 그 순간에 칭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모든 지은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는 은총이에요. 여러분, 이 칭의의 기쁨을 진정 안다면 어디부터 확 표가 나기 시작해요? 얼굴. 제가 볼 때 이게 상당히 의심되는 얼굴이 많아요 지금. 이게 칭의의 기쁨을 알면 사람이 얼굴이 어떻게 바뀌느냐면 조금 푼이 좀 빠지는 분처럼 보여요. 왜? 너무 좋으니까. 정말 좋거든요. 이걸 경험을 하시려면 세상 감옥을 한번 갔다 오셔야 돼. 세상 감옥에 이렇게 갇혀가지고 막 5년형을 딱 받았는데 일주일 만에 대통령 특별 사면형이 떨어져가지고 그냥 무죄 이 판단을 받고 딱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그 나올 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이게 감옥을 갔다 와봤어야 하시는데 이거를
그 기쁨을 어디다 비교를 하겠어요? 여러분, 감옥은 고사하고요, 구치소 가서 하루 저녁만 이렇게 자고요, 이렇게 그 아침에 이렇게 나올 때도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만약에 지옥에 간다면 그런 고통이 언제까지 지속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지속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내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칭의의 은총을 주시는데, 이 칭의의 은총을 자세하게 설명하면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를 뜻합니다. 우리가 받을 지옥 가는 형벌, 다른 형벌, 이 모든 형벌로부터 다 자유롭게 해방됨을 칭의의 은총이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늘 묵상해 봐요. 나는 지옥에 안 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하나님이 옮겨 놓으셨어. 그 구원이 나한테 임했고 나는 그 어떤 죄의 형벌도 받지 않아. 이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즐거움을 잃어버리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칭의의 은총을 못 누려요.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죄 처리를 잘못하는 거예요. 그냥 죄를 계속 짓든지 또 죄를 졌는데도 회개하지 않든지 이렇게 되니까 칭의의 이 기쁨이, 이 즐거움이 누리질 못하고 우리 안에 있기는 한데 이거를 경험을 못하는 거죠. 이런 분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칭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한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공통점이 뭐냐면 시제가 다 과거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거든요. 칭의도 이미 과거에 우리께 됐고, 성화도 이미 우리께 됐고, 그러면 성화는 우리께 됐으니까 거룩하지 않게 살아도 되나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삶을 거룩하게 추구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려고 추구하는 그거보다는 이미 거룩해졌기 때문에 거룩을 추구하는 게 성도의 삶입니다. 영화도 마찬가지. 영화도 이게 영화가 이게 어떻게 이게 미래에 우리 주님이 오시면서 재림에 오시면서 영화가 우리 걸로 되는 게 맞는데 성경에 보면 이미 영화롭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구원의 즐거움은 이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은총을 이미 내 것이 되었다라고 믿고 살아가게 될 때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 성화를 볼까요? 성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절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2절까지만 2절 보세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시제가 뭐예요? 과거의 과거. 우리는 이미 거룩해졌습니다. 이거를 풀어서 해석하면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뜻합니다. 칭의는 뭐로부터의 자유였어요? 죄의 형벌로부터의 자유를 칭의가 뜻하는 거예요. 근데 성화는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뜻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성경에 보면 다 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죄의 종이라는 건 죄가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그 안에 그 마음을 사단이 이렇게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그 죄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던데요. 아니, 백날 깨끗해도 여러분 그 안에는 다 여러분 죄가,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살인죄도 아니고요, 뭐 훔치는 것도 아니고요. 성경에서 지옥 가는 가장 큰 죄는 바로 자기 중심성이에요. 자기 중심성.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내 인생은 내 거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산다, 이게 지옥 가는 죄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인을 바꾼다는 뜻이잖아요. 중심성으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죄가 시키면 노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죄가 너 이리 와 그러면 너 나 안 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불신자들은 그럴 능력이 아예 없어요. 그러나 성도로 할지라도 때로는 죄가 너 이리 와 그럴 때 끌려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면 됩니까? 회개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지은 죄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 구원의 즐거움 세 번째는 영화인데, 여러분 로마서 8장 3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영화는 주님 재림에 오실 때 영화가 완성될 건데, 성경은 저렇게 말을 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시제가 뭐예요? 과거예요, 과거. 이 놀라운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이 영화를 풀어서 해석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죄의 존재로부터 자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칭의는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 성화는 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 영화는 죄의 존재로부터의 자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성도는 이 진리를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게 성도예요. 우리 삶 속에 보면, 경험적으로 보면요, 거룩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죄가 시키면 죄가 끄는 대로 갈 때도 있고, 죄 앞에 무릎 꿇을 때도 있고, 그건 우리가 경험적으로 볼 때 그렇지만,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이미 거룩해졌다고 선언합니다. 성도는 이 진리를 믿고 사는 거예요. 이 진리를 믿고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즐거움을 주신다고요?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런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복이 이렇게 사라질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죄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죄를 안 짓는 겁니다. 근데 거의 불가능하죠. 두 번째는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안 지면 되고, 지으면 회개하면 구원의 즐거움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기도문 내용을 보면 우리 6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짓는 죄가 있고, 여기 나오는 특이한 죄가 있는데,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겠죠. 성도들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죄들은 그래도 회개를 잘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런 거 잘못했고요, 이런 거 잘못했고요, 이렇게 회개를 나름대로 잘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말씀해 보면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어떤 형제가 나한테 잘못을 했을 때 그 문제를 잘 처리하지 못함으로 죄를 짓게 되는,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형제가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직장 동료나 이런 분들이 나한테 죄를 지면 이 원칙은 적용이 안 돼요. 그건 다르게 세상 방법으로 처리해도 됩니다. 법정에 가서 고소할 수도 있고 고발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결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형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공동체, 이 안에서 누군가가 나한테 잘못을 하게 될 때 내가 어떻게 이걸 처리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부분을 용서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용서를 해야 돼요? 첫째는 아버지가 같아요. 그 형제하고 나하고 누가 같다고요? 아버지가 같아. 그러면 우리는 어떤 관계예요? 형제 자매잖아요. 그래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못하겠는데요? 그럼 하지 마세요. 그러면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교인들을 보면 마음이 진짜 아파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 처리를 잘못해서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또 여러분, 두 번째는 왜 용서를 해야 되느냐면, 천국 가면 누구하고 살 거예요? 바로 그 인간하고 살아요. 그것도 언제까지? 영원토록.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 안 하면 그 천국 아니지, 거기가. 어떻게 천국이에요? 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서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용서에 대한 그 원칙, 원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자, 3단계로 이렇게 형제, 우리 교회 안에서 또는 우리 가정 안에서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이 나한테 잘못을 했을 때 3단계로 처리를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1단계는 자, 우리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아멘. 형제가 나한테 죄를 범하거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가서. 이거 가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안 가요. 저기 보면 잘못한 사람이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잘못하지 않은 내 자신이 가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키예요. 많은 분들이 이 갈등과 다툼이 딱 일어나면 내가 볼 때 나 잘못한 거 없어, 그러면 딱 버티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부터 뭐가 사라진다?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누가 먼저 가라? 잘한 사람이 먼저 가라. 잘한 사람이 먼저 가라. 문자 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문자. 제발 문자 좀 하지 마세요. 갈등이 일어나면 문자 하면 안 된다고. 카톡 이런 걸로 하면 오히려 그냥 불난데 기름 끼얹는 격이에요. 맥락이 없잖아. 문자는 다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자를 딱 보내면 더 열받아. 그래가지고 해결이 더 안 되는 거예요. 문자 보내면 안 되고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만나라, 그 말이에요. 만나서 이런 일을 우리 두 사람 사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내가 너무 힘들다. 이게 뭐 어떻게 된 거냐? 얘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하다 보면 대부분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풀려요. 가서 얼굴 보고 얘기하면 웬만하면 다 풀립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속에서 막 뭐가 올라오지 않아요? 아니, 잘못한 놈이 찾아가야지. 어떻게 잘한 사람이 먼저 가라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잘못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뭘 어떻게 해요? 잘한 사람보다 먼저 찾아가면 되지. 그걸 뭘 질문이라고 하세요? 그렇잖아요? 내가 잘못했으면 사과를 어떻게 한다? 더 먼저 해야 된다. 어떻게 잘한 사람이 찾아오도록 만들어요? 여기 생략된 거라고, 생략. 그런데 이제 잘한 사람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게 잘못한 사람이 찾아오질 않아.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잘한 사람이 먼저 가라, 그 말이에요.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되세요? 그러면 멀리 갈 거 없어요. 우리 가정에서 부부간에 한번 요 진리를 적용을 해봐요. 왜 부부싸움을 합니까?
누군가 잘못했겠지. 그러면 누가 먼저 사과를 해야 돼요? 잘한 사람이 먼저 시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한 사람은요? 더 빨리, 더 먼저 시도를 해야지. 이런 가정이 되면 누가 틈을 못 할까요? 마귀가 틈을 못 타요. 틈이 없어, 틈이. 잘한 사람이 먼저 화해를 하고, 가려고 하는데 잘못한 사람이 더 먼저 찾아오고, 그 천국이지. 성경에 봐도 부부간의 갈등은 언제까지 해결하라고 그랬어요? 해 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는 오래 싸우고 싶다 그러면 저 남극에 가서 사세요. 6개월 동안 해가 안 지니까 거기 가서 6개월 동안 아주 해지기 전까지 실컷 싸우다가. 그러니까 사실 남극에 살지도 않으면서 그런 가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마음이 아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즐거움을 전혀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원리를 딱 보면 와, 이거 그렇지. 내가 좀 잘한 것 같네. 오늘 2부 예배에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전도하신 분이 계신데 새가족 그 영접하러 올라가서 아니 얘기를 좀 하는데 하여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집사람한테 사과해야 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은혜 받으신 거지. 그러니까 이 가정은 그렇게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렇게 누군가가 나한테 잘못했을 때 그거 잘못 따지지 않고 내가 먼저 시도를 해야 되겠다. 요렇게 할 때 구원의 즐거움을 안 뺏겨요. 이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중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자, 대부분 찾아가면 해결이 되는데 유별난 사람이 있어요. 자기 절대 잘못 안 했다는 거지. 그럼 이게 답이 안 나오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당신하고 나 앞으로 상종하네 이래 버립니까? 그러면 뭐가 사라진다고요? 구원의 즐거움이, 칭의와 성화와 이 영화의 은총이 사라지면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없다고.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둘이 안 되면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신앙이 성숙한 내가 잘하는 사람 2명을 내가 데리고 오겠다. 당신도 신앙이 성숙한 2명을 데리고 와서 우리 공통적으로 요 문제를 갖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한두 분 이렇게 데려가 여기도 한두 분 데리고 와서 얘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 10대 빵이 있어요, 여러분. 둘이 갈등을 이렇게 빚고 있는데 10대 빵이 있느냐고. 없어요. 대부분 아무리 잘해도 내가 거기 있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야. 그러면 9대 1이야. 아무리 잘해도. 조금 뭐하면 8대 2, 7대 3. 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게 딱 보고 보니까 집사님이 잘하긴 잘했는데 그래도 한두 개 잘못했네. 집사님은 더 많이 잘못했네. 그러니까 빨리 사과하고 화해하세요. 이렇게 하면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회복돼요?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거 동행 동역하는 게 이게 막 살아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이게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막 그렇게 했는데도 뭐라 그러냐면 다 똑같은 놈들이네 막 이러면서 자기가 옳다는 거야. 그때 자 우리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자 그때는 어디다 연락해야 돼요? 교회다. 목회자한테 전화하시는 거예요. 또 저 찾아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고. 근데 문제가 뭐예요? 아니 교인들이 갈등이 딱 일어나면 1단계, 2단계를 건너뛰어서 냅다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돼. 저는 최종, 그러니까 제 선에서 안 되면요, 이건 약이 없어요. 해결할 방법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1단계, 2단계를 거쳐서 안 되면 저한테 오시면 저도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 하다가 해결할 수 있겠다 싶으면 하지만 안 되면 당회 열어가지고 당회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질서와 절차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하신다? 구원의 즐거움을 계속 누리게 하신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결을 안 하면 오늘 본문도 보세요. 주기도문 끝나고 나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해요? 14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아까 읽었던 우리 마태복음 18장 저 18절, 19절, 20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부터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어떤 죄든지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되는 게 없어요. 되는 것 같지만 안 되고요. 안 되는 것 같지만 역시 안 되고요. 그러니까 성도가 이 땅 위에서 구원의 즐거움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너무 안타까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죄 문제를 철저히 해결해야 되고 해결할 수 있어요. 이걸 해결해야 지난주에 우리가 일용할 양식 배울 때도 일용할 양식이 왜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앞에 나온 세 가지 기도 제목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데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듯 이 죄 문제 요거 해결하는 것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의 즐거움 누리는 거 중요하지만 이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데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곳은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 잠시 잠깐 있다가 우리는 이 열차에서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 곳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거고요. 그 나라 백성답게 되는데 죄 문제 해결하는 건 필수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 위에서 살아가시면서 이 죄 문제를 잘 해결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칭의와 그리고 성화와 그리고 영화의 이 구원의 즐거움을 만끽하시면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나라를 확장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친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